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작년, 그래서 이제 작년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한 해가 참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해가 지듯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우리는 부푼 꿈을 꾸고 또 청사진을 그리면서 새해를 우리가 계획을 하는 복된 2023년도 1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월 1일 첫날 주일날 이렇게 첫 예배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을 이 요한복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살피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에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연구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데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 운동선수와 같이 요한복음을 달려보자 하는 뜻으로 요한복음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상 얻는 자가 누구라고 했죠?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10명이든 5명이든 다 똑같이 라인에서 출발을 해서 달리기를 했지만 마지막 꼬림 지점에 가서 1등, 2등, 3등이 가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서 삶에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낙오되어서 상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창피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시골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싸주는 도시락, 김밥에다가 사이다 한 병, 계란 삶은 거 몇 개, 그리고 가지고 가서
달리고 기마전하고 오재미로 그 박을 터뜨리고 그런 사루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군백군 모자를 쓰고 백군은 하얀 운동복을 입고 천군은 청색의 운동복을 입고 편을 갈라서 점수를 매겨서 상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2023년도에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요한복음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배우셔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노하우로 정하여 여러분이 신앙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 요한복음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지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세 제자가 있었다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과거의 직업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요. 요한 1, 2, 3, 4뿐만 아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또한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요한복음 1장에 이런 깊이가 있고 차원이 있고 정말 그 시대에 어떤 철학자보다도 그리고 어떤 율법학자보다도 뛰어난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라는 말은 세상이 만들어질 때의 그 이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존재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다른 종교, 다른 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교주들이나 창시자들은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마호메시라든지 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 죽어서 떠나간 인생들이 그들의 죽음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셨던 형이상학적인 존재, 우리 사람이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비빌고 구하고 찾느냐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그런 미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우리를 버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올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려고 하는가를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있기 전에 말씀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을 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뭐를요? 신성을, 능력과 신성을 다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절대적인 가치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복음을 더 나가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대적인 속성,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도요,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 속에도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것을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있고 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이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흙으로 사람 아담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원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땅으로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셔야 되고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 우리는 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과 신앙과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신앙인 저런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들을 합니다만은 누가 잘 섬기는 것인지 누가 잘못 섬기는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누구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곧 그것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잘 이해한 사람,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다고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는 양상이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격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옵시다. 왜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카테고리,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고 만들어졌고 창조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만물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로 말미암아라는 이 3인칭 단수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건 뭘 말하죠? 성신, 성령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때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변하고 증명하는 복음서라고 볼 때 그리스도 예수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이 아닙니까?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잘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서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 요한 사도는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지음바 되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말씀의 내용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들려졌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는 사실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탄절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하신 사실이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가르침 속에, 교훈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예수신지를 우리가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명, 빛, 동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아요. 말씀도 생명도 빛도 다 누구를 가르친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제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키포인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생명이셨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십시오,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으러 왔잖아요. 헤롯 왕이 놀래서 발칵 뒤집어졌을 때, 유대 땅이 발칵 뒤집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제2의 왕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라면, 적어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라면 그렇게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말구유가에서 태어날 수 없다는, 그들은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누굴 기다리고 있었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을 그 로마 나라로부터 핍박받고 지배받는 그 부자유스러운 삶에서부터 자신들을 보내내고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오, 그것이 메시아일 줄 믿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렇게 말구유간에 태어난 옥수의 아들이냐?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을 때 누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던 유대인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물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제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5절까지의 내용과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조금 다르지요.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소개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 그 종이 누구냐면 요한인데, 이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과 다른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는 말이죠. 세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보다 이 땅에 먼저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자, 마가복음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이 요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해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하셨기 때문에 요한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왔고 상인들도 왔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천국 백성 되는 줄로 알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금 받는 사람 군인들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왔느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 바로 가서 정당한 세금을 받고 정당하게 일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형식적인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세례가 더 중요하다. 과거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뭘 받았지요? 할례를 받았어요. 육체적인 할례가,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민적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표면으로 육체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그 세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뭘 믿어요? 빛에 대하여. 그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아닌가, 구원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야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누가 데려간다? 예수님께로 간다. 그때 이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고 풀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은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했던, 예비케 하셨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먼저 보낸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구원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탄생, 크리스마스가 왔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은 구약의 창세기와 같고요, 요한복음은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고, 그 계시를 글로 남기어 많은 그 당시 성도들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간증문을, 그리고 설교문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들고 우리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요한복음을 사랑하고 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